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최소 두 분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네, 믿음이 복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아멘을 잘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서서 인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나태함, 게으름, 미흡함, 무능함은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에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핸드폰의 유혹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50장까지인 이 창세기를 딱 절반을 나눠서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눠보면 26장부터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야곱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논하자면 한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어떤 영화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제가 서로 다투고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가 하면 어느 날 사냥을 다녀온 배고픈 형에게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눈이 나쁜 아버지를 속이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지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져간 야곱에게 분노한 형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고 야곱을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상황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요 야곱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 사랑에 빠진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야곱 이야기, 사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거기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삼촌 라반이 볼 때 야곱이 똘똘하고 일도 거뜬히 잘하니까 야곱에게 제안을 하지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내 조카지만 내가 그냥 공짜로 너를 그냥 거저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너한테 품삯을 쳐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종의 근로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상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한 보상은 무엇인가? 품삯이 무엇인가? 18절을 보여주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요 돈 얼마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니까 라반도 19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 네가 내 조카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네가 더 낫겠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안력이 약했다라고 나오고요. 라헬은 어땠다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택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택했는데, 라헬을 택한 이유는 라헬이 더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도 남자는 남자네요. 남자는 원래 여자한테 약한데요, 그냥 여자 아니고 예쁜 여자한테 약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는 언뜻 보기에 라헬이 예뻐서입니다.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9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동네 바단 아람에 와서 라반을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우물 근처에서 목자들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 멀리 삼촌의 양들을 치면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눈에는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삼촌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삼촌의 양을 먼저 본 것도 아니고요. 다시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야곱의 시선이 어디 먼저 향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저 멀찍이 라헬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라헬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야곱은요, 막 운명적인 하늘에서 음악이 막 흘러나왔을 거예요. 데스티니 하는 음악이 막 흘러나왔을 겁니다. 삼촌 라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라반은 보이지 않고요. 혹은 양떼들이 양떼라고 했으니까 많으니까 넓게 퍼져 있었을 텐데 양떼들이 눈에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양떼를 치고 있는 한 여인, 라헬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반이 보여야 되는데 라반은 안 보이고, 그죠? 양떼들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양떼들이 보여야 되는데 양떼들도 눈에 안 보이고요. 성경은 순서대로 야곱이 눈에 들어온 순서대로 라헬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라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2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라헬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서 우니까 그제서야 삼촌 라반이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나서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지난 날들에 서름이 있었겠죠.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쳐왔고 그 도망치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서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첫눈에 반한 여인을 만나서 입맞추니까 그 감격, 그 만남으로 인해서 소리내어 우는 거죠. 소리내어 우니까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삼촌 라반이 달려나와서 야곱을 맞이한 겁니다. 아마 야곱이 이때부터 라헬에게 이미 반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시력이 약한 레아가 아니라 곱고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갔는지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일한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보통 우리가 며칠이라고 말할 때는 3, 4일 정도, 길어야 7, 8일 정도를 며칠이라고 하지요. 열흘이 넘어가면 10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일이 넘어가면 20며칠, 30며칠, 몇십일, 몇백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섬긴 이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며칠처럼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7년이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한 번 더,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오전에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다 잊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한 문장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까닭에. 이 문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길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탈까요? 고속철도를 탈까요?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을 탈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도착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부산에 가려고 할 때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는 겁니다.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빨리 방법은 SRT, 비행기, 기차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누군가 함께 있을 때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만큼 금방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집에 바래다 주는데, 남자가 여자의 집에 바래다 주고 나서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앞에서도 한참을 있다가요, 헤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여자가 또 남자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또 배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간 다 잡아먹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데 그들이 보기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지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탑니다. 보통 우리가 가는 층을 누르잖아요. 층 누르고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5층에 간다고 합시다. 5층에 간다고 하면 그 짧은 5층까지 가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1분도 안 되는 몇 초 그 시간 동안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층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 잘 터지지도 않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요, 시계를 보기도 하고요, 계속 이게 몇 층인지 숫자를 세죠. 민망하니까, 뻘쭘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도 지루하게 느껴져서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얼른 내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요즘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서 육군은 18개월 정도 만에 전역을 합니다. 군대 가면요, 한참 어린 말단 쫄병 시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시키는 거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새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참이 되고 제대 날이 다가오면 시간이 안 가요. 휴가 나오는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 계시지요? 계실 텐데요, 휴가 나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요, 휴가 나오면요, 하루가 1시간 같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보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뭐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며칠처럼 여겨진 이유,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추워도 열심히, 아무리 더워도 열심히, 밤낮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고 힘들어도 7년이 며칠처럼 지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니까요, 7년이 며칠처럼 후다닥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라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이 자기와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따지지요. 내가 라헬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분명히 라헬 약속하셨잖아요. 7년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보수도 안 받고 일했는데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성경의 무호성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곤 합니다. 잔치를 크게 열었겠죠. 혼인잔치니까 또 술도 거나하게 마셨을 겁니다. 지금처럼 또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져서 잠자리에 들었다 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나랑 같이 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까? 다음날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속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 오래전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지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주석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했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당황한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하고 따지지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니까 26절에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7일 동안의 이 축하연을 마치고 축하 피로연을 마치고 나면 다시 7년을 세우면 그때는 라헬을 꼭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무엇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속아서 억울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까닭에. 결국 7년에 7년을 더해서 총 몇 년이에요? 14년. 이 14년을 보수도 없이 일합니다. 17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곱고 아리따운 게 젊은 때 한때잖아요. 사실은 나이 들면 주름도 생기고 막 얼굴에 기미 주근깨도 생기고 늙어진 외모는 곱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죠. 평생 뭐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러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야곱이 라헬의 외모가 곱고 아리따워서 그래서 사랑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야곱이요 진짜 끝까지 한결같이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레이첼, 일편단심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 아니라 14년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렇게 4명의 여자가 야곱과 함께 아이를 낳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빨리 죽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이 미임박명이라고 하죠. 예쁘면 예쁠수록 빨리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라헬이 진짜 예쁘긴 예뻤던 모양입니다. 뭐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그 다음에 가장 누구를 사랑하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그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편애를 시기한 나머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장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아들을 지극히 편애합니다. 베냐민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 라헬이 낳은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내리사랑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진짜 사랑해서요. 그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아들들에게 집착하는 내리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야곱은 진짜 한결같이 깊고 오래가는 사랑을 한 거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픈 것도 참고, 사랑하는 까닭에 힘든 것도 참고,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 나게 억울해도 다 참아냈습니다. 7년 아니라 14년 아니라 그 이후에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나오는 모성 본능 장면이 종종 나오지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이 가젤이라는 사슴과 동물이 있는데 이 가젤을 노리고 하이에나 떼가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요, 평소 가젤 같으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호다닥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치지 않고 이 하이에나와 맞서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새끼가 있을 때, 혹은 새끼를 베었을 때. 새끼가 있거나 새끼를 뱄을 때는요, 힘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끝내는 죽어서 하이에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계산은 머리로 하지만 사랑하면 계산으로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한다고 하죠. 퍼져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내 능력 밖의 일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불이 나서 난리인데요. 여러분, 빨리 불이 이게 소화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맨몸으로 그 불 속에 뛰어듭니다. 불길이 세서 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또 불이 타면 유해가스가 나와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뛰어들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저기 들어가면 난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새끼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저기 있어서 아직 못 나왔다면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지요. 머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는요, 머리가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아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사건 때 폭도로 변한 좌익 학생들의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작은 애 둘째 동신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준비 중이었고, 성악을 전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큰아들 동인이는 죽기 직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큰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재선 학생입니다. 이 안재선 학생이 경찰서에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에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을 빼내서 자기 아들 양자로 삼습니다. 누구냐면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를 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이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감격해서, 그래서 나 역시 재선이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이 책 대목에 나오는데요, 날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하십니다. 그에 앞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가 능력이 있냐? 혹은 너가 돈을 많이 버냐? 혹은 너가 똑똑하냐?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은요, 능력 아니에요, 재력 아니에요, 학력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누가 교회를 눈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까? 누가 교회에 헌금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할까요? 능력 많은 사람이 헌신할까요?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중에 헌금합니다. 정말 바쁜데, 정말 시간을 빼기가 힘든데 시간을 빼서 섬깁니다. 누가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내 지갑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통장 잔고가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서 남아돌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지갑 아니라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죠. 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강령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몸소 보이신 모습을 살펴서 결론을 내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추려서 엑기스만 뽑아내면 결국 사랑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돈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진 힘이나 어떤 물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논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사랑에 빠진 야곱 이야기는 사실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하늘 왕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는다. 그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섬기며 사셨고 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요,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이뤘다는 선언이십니다.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지만 그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에 감탄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 아니 14년도 며칠처럼 여기며 봉사했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또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승리에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 앞에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외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시고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충 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충 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사랑의 찬양 124장 왜 날 사랑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죄인 중 괴수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믿음 주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